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21장의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제일이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난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의 단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단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단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단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함으로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이제 너는 부르짖어 슬피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모든 공간에게 임하니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김아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자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심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읍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다.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고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경관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대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대를 설치하고 도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악한 자들이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안에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한 이스라엘 왕 안에 날이 이르렀으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려뜨리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혔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증상 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를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서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에스겔 2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이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이 새벽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스겔 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선지서를 보고 있는데요. 선지서를 보면은 거의 동일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에스겔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예언하는 그 내용도 비슷비슷한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심판을 경고하시는 이유, 이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우상 숭배 그리고 도덕적 타락과 불의,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범죄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범죄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에 반대되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또한 그들을 치실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지를 우리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21장은 우리 특별히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17절까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칼이 등장합니다. 이 여호와의 칼,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칼이 심판하시는 이 여호와의 칼이 악인들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심판하세요? 오늘 본문에 악인들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까지도 심판하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3절을 읽어보면요,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여러분,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악인들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뿐만 아니라 의인까지도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뿐만 아니라 의인까지도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악인이 심판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의인까지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 의인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 공동체적인 책임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 안에 범죄가 있다라고 하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야만,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악인도 의인도
마찬가지로 회개해야만 악인뿐만 아니라 의인이, 그리고 이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심판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해결하고 또한 회개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결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분명히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게 되면요, 결국에는 그 범죄 때문에,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또한 교회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18절부터 27절까지를 살펴보면요, 이 바벨론 침공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칼, 여호와의 칼,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칼로 이 바벨론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18절부터 27절까지가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보면 27절을요 표준 새 번역으로 우리가 읽어보면, 내가 엎드려뜨리고 또 엎드려뜨릴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다스릴 권리가 있는 그 사람이 오면 나는 그것을 그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칼, 이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그리고 엎드려뜨리고 또 엎드려뜨리시지만 이 일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27절 마지막을 살펴보면요, 제가 표준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는데요, 다스릴 권리가 있는 그 사람이 오면, 여호와의 칼인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스릴 권리가 있는 그 사람이 오면 나는 그것을 그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보면 이 27절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오늘 보면 27절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될 것인데,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이 에스겔 21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까지 계속된다고요? 다스릴 권리가 있는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그럼 여러분,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스릴 권리가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에스겔서 21장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우리가 지금 살펴본 27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통치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동시에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오늘 본문 27절은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이 구속과 구원의 희망을 동시에 담고 있는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심판만 있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2절까지를 살펴보면요,
암몬 족속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뜬금없이 이 암몬 족속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냥 오늘 에스겔서 21장의 본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 바벨론을 여호와의 칼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하고 본문이 끝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럽죠. 근데 마지막에 뜬금없이 암몬 족속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뜬금없이 암몬 족속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제 4일 후면 살펴보게 될 에스겔 25장을 살펴보면은 이 본문을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암몬 족속들이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고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심판 가운데 암몬 족속이 기뻐하고 조롱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요?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을 이 암몬 족속이 기뻐하고 조롱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요? 왜냐하면요, 이 암몬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그 심판을 가볍게 여기고 경멸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권리가 있는 분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 그리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우리가 쉽게 정죄해서는, 그리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결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많이 해요? 어떤 누군가가 교회에서 누군가가 병에 걸리고 아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실수를 합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너 하나님 앞에 뭐 범죄한 게 있을 거야, 회개해야 돼. 우리가 때로는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실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판자는 오직 누구만 심판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심판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심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할 권한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또한 심판받는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우리가 그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는 심판받는 자들이지만 그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정결하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또한 겸손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범죄한 사실들을, 여전히 죄 짓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있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희망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심판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심판을
심판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 때문에 우리가 심판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또한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낮아짐으로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결단하며 이 새벽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깨달아 온전히 붙잡는 자가 되도록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우리 중직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 청년 일부 수련회와 또한 우리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또한 하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로이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신 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